반갑습니다. 이 소서에 보면은 장거포도하고 이대기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명한 대인 군자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잘 안다,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이런 그 말씀이 이 소서에만 담긴 것이 아니라 AI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삶의 지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4절 유막유어 임은이라. 임을 하는 것은 무엇에 맡기면서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유태롭다, 유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면서 맡기는 것보다 더 유태로움이 없다. 요즘 유태로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 길을 건너갈 때 그걸 보면 유태롭거든요. 근데 그것만 유태로운 것이 아니라 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반신반의하면서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길까 말까, 반신반의하면서 그 사람을 일을 맡긴다? 그것은 사실은 유태로운 일이다. 그래서 유태로움은 의심스럽다면 아예 맡기지를 말든지, 또 맡겼다면 의심하든지 말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의심하면서 일을 맡기는 것, 그것이 참으로 유태로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상령의 주에 보게 되면은 한의한신 이 임지하야, 이 신이 기반하고 당이 회광이 이 임지하야, 이 회광이 수역이라. 한나라 고조인 유방은 의심을 하면서도 그에게 맡기니 한신이 배반하려 하였고, 당나라 덕종은 이 회광을 의심하면서도 맡기니 회광이 마침내 반역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유막유어 임의에서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길 임자 의심할 자로 맡기면서도 의심을 한다. 또 이와 비슷한 말로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스러워한다는 반신반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신반의. 옛말에 의인 막용하고 용인 무리하라.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사람을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자의 제자 가운데 이 복자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자천. 어느 날 노나라 임금이 그를 단보의 현관으로 파견하게 되었는데, 재능이 뛰어난 그는 단보에 가서 한번 자신의 정치 야심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일단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임금이 간신들의 말만 듣고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고심 끝에 계책 하나를 짜냈습니다. 이 복자천은 임지로 떠나갈 때 임금의 측근 두 사람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임금은 자신의 측근을 요구하니 아무런 의심 없이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단보에 도착한 뒤에 복자천은 임금의 두 측근에게 문서를 베끼는 일을 맡기고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그들이 글을 쓸 때마다 팔을 잡아당기라고 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글을 쓸 수 없었고, 그때마다 복자천은 그들에게 글을 잘못 쓴다고 꾸짖었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그들은 급기야 임금에게 돌아가서 자초지종 낱낱이 일러 바쳤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임금은 공자를 불러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공은 말에 공자가 빙그레 웃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의인 막용, 용인 물의. 사람을 의심스럽거든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쓰지 말고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도대체 이 말이 복자천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오? 그때 공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엔 복자천이 임금님께 이지 하나를 깨우쳐 드리고자 하는 일인 듯 합니다. 곧 일을 맡긴 이상에는 완전히 맡겨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간섭이 많으면 일을 잘 살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 공자의 말을 들은 애공은 그제야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곧바로 아끼던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지금부터 단보는 과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대의 소유이다. 담보에 유리한 것이 있다면 그대가 결정해서 시행하라. 그리고 5년이 지나면 그동안 베푼 정사의 요지만을 간단히 보고하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복자천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서 담보를 다스렸고 3년 있다가 무마귀가 담보에 가서 밤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런 고기를 잡으면 그냥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왜 그냥 놓아주는 것이요? 그가 말하기를, 복자천께서는 사람들이 작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제가 놓아주는 것은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이름 없는 백성조차 남이 보지 않는 한밤중에도 덕을 실천할 정도로 겨우 3년도 안 되어 단보는 노나라 가운데 가장 행정이 바로잡힌 지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복자천은 사람을 한번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실천으로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서에 유막위여 이문이라, 위태로움이란 의심하면서 맡기는 것보다 더 위태로움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사람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면서 일을 맡기는 것은 스스로 위태로움을 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막위여 이문이라, 이미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하면서 맡기는 것보다 더 위태로움이 없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반신반의하면서 임명한다는 그런 그 말이거든요. 의심하면서 맡기는 것, 그것이 임인데 그것은 사실은 위태로운 일이다. 그런데 공자님께서는 의심되면은 사람을 쓰지 말고 사람을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막표 다산이라, 이 사사로움이 많은 것이거든요. 이 패할 패자, 깨트려지면 깨트려져, 파괴가 돼, 전쟁에서 져. 사사로움이 많은 것보다 더 깨트려짐이 없나니라. 이 다사라고 하는 것은 이 권모술수로 사사를 소모하는 것, 자기 개인 일을 빈공영사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것, 그것이 다사요. 나라의 곳간을 흠집을래, 자기 사사를 소모해, 또 사사차리, 자기 이익을 꾀하는 것, 그것이 다사요. 사사로움이 많은 것,
장상령의 시에 보게 되면 상불이공하고 불벌이죄하며 신형 오직하고 당친 원소면 소득 결필 부지원하고 대적 격천 천하치 논이 차는 사지 소패하니라. 상을 주되 공으로서 아니하고 벌을 주되 죄로서 아니하며 아참함을 기뻐하고 고듬을 싫어하며 친근한 사람만 무리를 짓고 성긴 사람을 멀리 한다면 작게는 필부의 원망을 맺고 크게는 천하의 노엽을 격발하리니 이는 사사로움 때문에 패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비자 이병편에 보면은 현명한 군주가 신하를 통솔하는 것은 이병 곧 두 개의 자루가 있을 뿐이다. 자루가 두 개다 그 말씀이다. 두 개의 자루란 곧 형과 형벌과 덕이다 그랬어. 형은 벌을 가하는 것이고 덕은 상을 주는 것이요. 신하가 된 사람들은 누구라도 벌을 무서워하고 상을 기뻐한다. 임금이 이 두 자루 두 개만 잡고 있으면 신하들을 그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비자는 임금에게 신하들이 충성을 바치는 것은 두 개의 자루, 곧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간사한 신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임금으로부터 두 개의 자루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상과 벌을 주는 권한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군주가 아니라 그 신하를 두려워하게 되고 임금의 권력도 자연히 그 신하계로 가게 됩니다. 한비자는 두 개의 고사로 이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제 나라의 전상은 신하들의 관직과 녹을 주는 것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까지 모든 권한을 임금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천용을 했습니다. 임금이 상이라는 자루를 스스로 포기하고 신하에게 쓰도록 한 것인데 이로 인해 훗날 임금은 천상에게 시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송나라의 자한이 임금에게 말을 했습니다. 상을 주는 일은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는 것이니 임금이 직접 행하십시오. 벌을 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일이니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임금은 형벌의 권한을 신하에게 넘겨주었고 결국 자한에게 시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한비자가 말하기를 전상은 은덕만을 행사했을 뿐인데 진나라 간공은 시해를 당했고 자한은 형벌만을 행했을 뿐인데 임금은 왕위를 위협당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신하들은 두 개의 자루를 다 쓰고 있다. 이야말로 임금에게는 더없이 위험한 일로서 간공이나 송나라 임금보다 상황이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다. 시해를 당하거나 지위를 위협받거나 혹은 이목이 가려진 허수아비 임금들은
상보르 자로를 모두 신하에게 빼앗긴 임금들이다. 형벌과 은덕의 권한을 신하에게 행사하게 하고도 위태로워지거나 멸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산용학선 말씀하시기를 억울한 경계도 안분하고 위에서 몰라주어도 원망이 없으며 공이여 어디로 가든지 나라 일만 생각하던 이수진 장군의 정신과 세상 사람이 비겁하게 여길지라도 나라를 위하여는 정적을 피해가던 조나라 인상의 정승과 지지없다는 누명을 무릅쓸지라도 민중을 위하여는 표수를 맡았던 황희정승의 정신은 공사를 하는 이들의 본받을 만한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땅이 꺼지기 시작하면 마침내 산이 무너지고 기둥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사를 맡은 군주나 벼슬아치들이 상과 벌을 바르게 행하지 않거나 사사로이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한다면 그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작은 물구멍이 강둑을 무너뜨리듯 한 나라의 흥망이 콩과 살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소서에 패막표 타산이라 깨트려짐은 사사로움이 많은 것보다 더 깨트려짐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자께서 비기무사야 고능성기사, 그 성인은 사사로움이 없음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래서 결국 그 사사로움도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인은 힘을 다해서 공공의 안녕을 추진해서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그 공에 거하지 않으며 오히려 물러납니다. 그런데도 성인은 사도 이루게 됩니다. 중국 서한시대 문장가인 사마상여의 글에 의무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로운 일이라면 사사로움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공사와 사사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이유는 군주가 아첨함을 좋아하고 친근한 사람만 가까이 하여 성긴 사람은 멀리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알고 보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사가 아닌 사사로 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빈공영사, 공적인 일을 빙자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망가지고 깨트려짐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막다오 타산이라. 이 깨트려지는 것이거든. 깨트려져. 나라가 멸망하고 그 회사가 망하고 그 사회가 깨트려져. 이것은 뭐냐? 지도자가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취해 사사로움을 취하는 거, 사사로움을 도모하는 거. 그래서 이 타사가 많으면 깨트려지면 사사로움이 많은 것보다 더 깨트려짐이 없다. 타사가 많으면 나라가 망하게 되고 회사가 망하게 되고 흔들려 패망하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사사를 도모하게 되면, 그런 신하가 많게 되면, 그런 사원이 많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회사가 망해. 타사. 자, 이어서 제5장 촌2 온전히 행지자. 준수해야 할 것은 이 의로울 의자. 여기서는 의를 강조를 합니다. 제1절 이명시하자 아민이라. 밝음으로써 아래를 살피는 사람은 어둠이라. 이 시는 이제 볼시자고 이 살필시 보일시,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암자거든요. 암이라고 하면 밝지 아니한 것이고 우매한 것이고 어둡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암이요. 암. 이명시하자 암, 이 어둠. 밝음으로써 아래를 살피는 사람, 이것은 어둠이다, 어둡게 된다. 이 장상의 주에 보게 되면은 성현지도는 4명의 환희, 이 부족 어명자는 이명시하나니 내기 소위 암야라. 성현의 도는 안으로 밝고 안으로는 밝고 밖으로는 어둡나니 오직 밝음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밝음만을 가지고 아래를 살피나니 이에 그것이 어둡게 되는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구경에 불호책비 무자성신하고 여유 지차면 영멸무한하리라. 나무 허물 꾸짖기를 좋아하지 말고 스스로 내 잘못을 되살펴보라. 만일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근심 다툼이 영원히 사라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율곡전서에 인수지우 책인즉 명이라. 사람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더라도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데는 밝고 수유 총명 서기즉한 서기즉혼. 비록 총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어둡다고 하였습니다. 성현들의 살림살이와 어리석은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서로 다름을 밝혀주셨습니다. 성현들의 눈은 안으로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한가롭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은 밖을 향해 있기 때문에 원망과 고통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남의 눈에 띠끌은 보면서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생겼을까? 소세단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나무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그름을 살피라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그름을 잘 살피는 그런 눈과 귀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사찰의 어간문 문설주를 잘 살펴보면 조고카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고카카라는 글귀가 붙어 있어요. 이 글귀는 자기 발밑을 잘 살피라는 뜻으로 나무 일에 끼어들기 전에 자신의 언행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조고카카라는 말은 송나라 오조 법연선사와 삼불가의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선어에서는 삼불야화의 화두로 회자된 것입니다. 불감, 불안, 불가등
산불 새 부처님이 스승인 법연선사를 모시고 밤에 정자에서 대화를 하다가 거처로 돌아가는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이에 법연선사가 어둠 속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각자 한마디씩 말을 해봐라 하니 불감은 채봉무단소 아름다운 봉황이 노을진 하늘에 춤을 춥니다라고 하고, 불화는 철사행고로 무쇠뱀이 옛길에 비껴 있습니다고 하였으며, 불과는 간카카 발밑을 살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승인 법연선사는 바로 지금 여기서 이 어둠을 해결할 방법을 물었는데 세 제자의 답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 극권 원호의 답은 활구, 곧 살아있는 말이었습니다. 한번 잘못 걸으면 산길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발밑은 조심하고 잘 살피란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조 법연선사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의 종지를 멸할 자, 곧 스승을 능가하게 될 자는 바로 극근 원어로구나 하였습니다. 불가선사의 말을 극찬하신 것입니다. 원문에서 말한 간카카가 뒤에 조고각하로 변이가 되어진 것입니다. 조고각하, 발밑을 잘 살펴보라는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조 법연의 질문에 대한 불감선사와 불안선사의 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야기가 너무 난해하고 오히려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비약적이고 초현실적입니다. 이 선어가 상식적인 말이나 이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불감과 불안의 말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며 난해해서 평범한 일반 중생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말이 아닙니다. 선의 본질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이 그 문제의 핵심입니다. 관념의 늪에 빠진 것은 선이 아닙니다. 당나라 송나라 때 선이 너무 관념적이고 구두선으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조고각하의 선화가 바로 지금 여기 현실적인 문제로 전환시킨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절에 가서 스님들이 신발 벗어놓은 마루토방을 보면 절마다 조고각하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발밑을 살펴보면서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신발을 벗을 때 제자리에 놓여 있는지, 나갈 때 바로 신을 수 있게 놓았는지 살피는 생활 규칙입니다. 신발 하나 잘 벗어 놓은 것도 바로
수행입니다. 신발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은 도둑도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털어갈 것이 없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발밑을 조심하라는 불가선사의 이 말씀은 너무나 쉽고 멋진 말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생생한 소리요, 바로 살아있는 활구입니다. 어두운 밤길에 발밑을 조심하라는 이 말은 삼척동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말입니다. 어떤 미사여구나 난해한 말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개입되지 않고 수식어도 없는 직설적인 말입니다. 깨달은 고승들은 이렇게 번개불 같은 선어를 뱉어냅니다. 죽은 원구, 죽을 사자 사구를 쓰지 않고 살아있는 말, 곧 살아있는 활구를 말을 합니다. 발밑을 봐야 하는 순간은 어둠 속에서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밝은 대낮도 아닙니다. 어둠 속을 걸어가야 하는 바로 지금의 순간입니다. 걸어가면서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고 또 저 멀리 앞을 보는 것은 현재가 아닌 미래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순간이 아니라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의 길고 짧으면 문제가 아니라 멀리 보지 말라, 밖은 어둡다,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 조고각하, 지금 바로 자신의 발밑을 보라, 그렇지 않으면 발을 헛디게 된다, 그런 의미가 조고각하라는 말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서태단 대종사께서 복례 정사에 계시사 등잔불을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같이 어두운 고, 김남천이 사이기를 이는 실로 저와 같사오니 저는 대종사의 문화에 직접 시봉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사오나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멀리서 내왕하는 형제들만 같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웃으시며 다시 송규에게 물으시니 송규 사이기를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이것을 비유하오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아나 저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나무 일을 볼 때는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으므로 그 장단과 고절을 바로 비춰볼 수 있사오나 제가 저를 볼 때는 항상 나라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의 광명을 덮음으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원만하지 못한 사람이 자타 없이 밝히기로 하면 어찌하여야 될꼬. 송규 사리기를 희로애락에 편착하지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가 없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소서에 이명지하자 이것은 아니라 밝음으로써 아래를 살피는 사람은 어둠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름을 밝히는데 밝은 사람은 그 그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리에 어두운 사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마음을 살피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등하 불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등잔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서 일어난 일을 오히려 잘 모를 때에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밖을 향해 있는 까닭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알면서도 정작 자신의 그름은 살피지 못합니다. 따라서 남의 잘못을 살피기 전에 자신의 그름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시하자, 이 밝음으로써 아래를 보는 사람, 이것은 아민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살펴.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 눈은 어두워. 밝음으로써 아래를 살피는 사람은 이것은 오히려 어두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살피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은 살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어두운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제2절. 유가부지자는 패하고 미불반자는 혹하고 의혹하고 이원치 원자는 환이라 취향. 허물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이걸 가릴 패자인데 이것은 가리는 것이고 심의해서 돌이키지 못한다는 이것은 미혹한 것. 말로써 원망을 취하는 자는 재앙이 됨이라. 이 말로써 원망을 취하는 자 이것은 재앙이 따른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패는 가린다는 것이고 이 덮을 패자 이 숨기고 비밀로 하는 거 이 가리 패자입니다. 이건 미혹한 것이고 이것은 재앙이 따라 말로써 재앙이 따른다 그 말씀이에요. 자, 장상에 주의해 보게 되면은 성인은 무각하지하고 현인 지관은 미형이 오하나니 유가 부지면 기후 패심이리라. 성인의 허물은 가히 알 수가 없고 현인의 허물은 조금 나타나면 깨닫나니 허물이 있어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고 가림이 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옛 말씀에 인수무가리요 캐지유선이니라 누가 허물이 없으리요. 사람마다 다 허물이 있거든요. 고치면 그것이 곧 선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또 이르시되 무심지가 위치 과요 유심지가 위지 악이라. 무심으로 저지른 잘못은 허물이라 이르지만 유심으로 저지른 허물은 곧 악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인은 허물이 없다. 성인에게서 허물을 찾기란
수공에서 곰팡이를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현이는 허물의 낌새가 보이면 빨리 찾아내어서 남들이 알기 전에 바로 고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부 중생들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알지도 못하고 비록 알면서도 고칠 줄을 몰라. 자신의 허물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보는 눈이 가리어서 어둡기 때문이다 그 말. 장상영의 주예에 미어주자는 부지기벌 오성야요, 미어색자는 부지기벌 오명야요, 미어이자는 부지기벌 오지야니, 인본 무비로되 혹자 차 미지라. 자, 술에 미혹한 사람은 그것이 나의 본성을 패이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본성을 앗아가는 것을 알지 못해. 술에 취하면은. 또 색에 미혹한 사람은 그것이 나의 생명을 패이는 것임을 알지 못해. 또 이익에 미혹한 사람은, 이익만을 쫓는 사람은 그것이 나의 마음을 패이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본래 미혹됨이 없는 것이지만 스스로 미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과 여색 그리고 이익에 눈이 먼 사람들을 경계해서 해주신 소중한 본문 말씀입니다. 장상영의 주예에 행이 얹으면 즉기 제하 이화 제인하고 언이 불행하면 즉기 제인화 제하니라. 실행하고 말을 하면 곧 그 기틀은 나에게 있고 재앙은 남에게 있으며,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기틀은 남에게 있고 재앙은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면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성진이 묻기를 마음은 항상 어떻게 가져오며 언행은 어떻게 하오리까? 청산용사 말씀하시기를 항상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언행을 가질지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글이 대가가 되면 문체가 평범해지고 도가 깊어지면 언행이 평범해진다. 그러므로 옅은 지견으로는 그 경지를 가히 도유잡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죽이려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잘못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42장경에 여색을 삼가 보지 말고 또한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 만일 여자와 이야기할 때에는 마음을 곧게 가져 내가 사무이 되어 이 흐린 세상에 살아가기는 마땅히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아 한다고 생각을 하라. 그래서 늙은 여자는 어머니와 같이 생각하고 나이 많은 이는 누이와 같이 생각하며 나이 적은 이는 누이 동생과 같이 생각해서
그를 죄악에서 구제할 마음을 내면 악한 생각은 쉬어 없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서에 유가부지자는 패하고 미불반자는 혹하고 이언치언자는 환이라. 허물했는데 알지 못하는 자는 가린 것이고 심의에서 돌이키지 못한 자는 미혹한 것이며 말로써 원망을 취한 자는 재앙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그에 대해서 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